출애굽기 20장 1절 말씀,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네. 하나님의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하는 이 모든 말씀은 1차 계약인 율법을 주신 이것뿐만 아니라 2차 계약인 주님의 대속의 이 공로까지 포함해서 모든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든 말씀을 알고 그 모든 말씀을 다 지킴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겁니다. 즉 주님의 이 대속의 이 계약과 율법의 계약을 아는 이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2절에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대속의 공로를 베푸신 2차 계약, 둘째 아담으로 맺은 계약을 알아라. 이 계약을 알고 너는 믿으라. 또 그 다음에 3절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이건 1차 계약입니다. 주신 율법입니다. 율법이라. 그러니까 1차 계약인 첫째 아담으로 맺은 계약이 있고, 첫째 아담으로 맺은 계약은 세 가지 열매에 대해서 말한 그것이 여기에 율법으로 더 정비화되고 이게 온전화된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의 모체는 아담에게 세 가지 과실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은 율법의 모체요. 또 율법이 온전하게 여기에 기록된 것은 모세가 준 요 10계명이요. 또 그 뒤에 있는 모든 율법이 모든 이 율례가 다 그것이 율법입니다. 10계명 뒤에 또 많은 계명이 추가로 나옵니다. 10계명은 다 요약된 거고, 또 그 뒤에는 자세하게 그 모든 율례를 다 알려서 자세하게 해서 더 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 21절부터 23절까지는 20장부터 23절까지는 20장에는 10계명이 있고, 그 뒤에 이어서 23장까지는 율례가 다 있습니다. 다 합쳐서 율법이라 그렇게 합니다. 자, 이 율법을 1차 계약인 요 말씀, 2차 계약인 요 주님의 대속의 이 계약,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서 하나라도 무시하면 안 됩니다. 먼저 하나님의 율법은 공의를 세우는 율법입니다. 공의를 세우는, 하나님 그대로 따라 순종하는 길에는 복이 있고, 하나님 이 모든 율법을 어기면 다 화가 있는, 이것이 율법이요. 그 나라마다 다 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헌법과 법률이 있습니다. 그 헌법과 법률은 지키면 화가 없지만 안 지키면 반드시 화를 받도록 하는 것이, 만약 이게 없다면 어떻게 됐습니까? 살인하는 자는 반드시 거기에 대한 응분에 그는 형벌이 없다 그러면 그 나라는 완전히 무인직이기 때문입니다. 나라가 서질 못합니다. 그러나 그 법이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살인을 못하는 겁니다. 모든 죄를 지으면 벌이 있고 잘하면 상이 있고, 그런 나라는 공의가 서기 때문에
참 튼튼한 나라요, 좋은 나라요. 그것만 있다면 사람이 범죄하면 끝이 나버립니다. 그 인생이 끝이 나버립니다. 거기서 더해서 하나의 긍휼을 베푸는 이 법, 긍휼을 베푸는 법을 추가로 낸 것이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은 이렇게 율법으로 아주 냉정하게 공의를 세우시는 이런 하나님이 계시니까 어떻게 악을 베풀고 어떻게 죄를 행해도 크게 손을 대지는 못하고 내버려두고 악한 자와 죄인들이 모든 것에 다 주인이 되고 모든 것에 다 앞장을 서고 그런 나라는 다 망해야 되는 나라 아닙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법으로 그걸 다 막아버립니다. 그런데 이 공의의 법에서는 자기가 이 공의를 법을 어겨버리면 영원히 사망으로서 형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다시 기회가 없고 한데 주님은 두 번째로 하나님은 긍휼의 법을 세우십니다. 긍휼의 법.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림으로 그 짐승의 옷을 입혀주는 긍휼의 법입니다. 이것은 짐승을 잡는단 말은 피를 흘린다는 것이요, 죽인다는 뜻이요. 내가 죽어야 될 그 형벌을 어린 양 예수님이 대신 죽는 계약이요. 이것은 우리에게는 아무런 그런 해가 없지만 예수님에게는 큰 해를 받습니다. 이 계약을 예수님이 맺었습니다. 이 계약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어도 그 형벌을 예수님에게 전가를 시키는 내가 그 죄를 다 덮어 쓰겠다는 것이요. 그 대신 너는 죄 없는 자가 된다는 것이요. 우리에게 의가 없는데 죽기까지 해서 내가 의를 만들어서 내가 내게 의를 주겠다는 뜻이요. 이 계약입니다. 자, 이 계약이 우리를 살리는 계약이요. 우리가 율법을 어기지 않고 사는 것이 좋지만은 그러나 우리 속에 있는 부패한 이 옛사람을 통해서 악령의 역사를 통해서 죄를 짓고 풀이하는 그 악을 행하는 그 전부 그것 때문에 망하고 죽는 건데 거기에서 주님이 다 지은 죄는 죄사함 받게 하고 없는 불의한 자를 어렵게 만드는 이런 하나님의 계약의 역사가 2차 계약이요. 그러면 2차 계약은 1차 율법의 이 계약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율법을 1차 계약인 율법의 계약을 없애는 겁니까? 2차 계약이 왔으니 1차 계약은 이제 없어지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대로 세상 끝날까지 계속됩니다. 천지는 변해도 이 율법은 변치 않고 그대로 있습니다. 그 나라에 공의의 법이 사람을 다 죄인을 잡아서 가두고 사형을 시키고 한다고 이제는 긍휼의 법이 왔다 해서 1차 이 계약을 없애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공의가 서질 못하는 거 아닙니까? 공의의 법은 2차 계약이 와도 그대로 유효하고 그대로 그것이 계속됩니다. 그를 가르쳐서 천지는 변해도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약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 다 이루리라. 그러니까 율법은 예수님의 대속인 2차 계약이 와도 율법은 1.1획도 변함없이 천지는 변해도 이거는 변치 않는다. 공의의 법이 없으면 되겠습니다. 그 나라에 그런 법이 없으면 안 됩니다. 아무리 무슨 좋은 긍휼의 법이 있어도 율법은 그대로 유지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십계명은 율법을 지금 그대로 알려주는 것인 동시에 2차 계약인 요 주님의 대속의 법, 긍휼의 법을 온전히 받을 수 있도록
긍휼의 법의 혜택을 온전히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또 합니다. 그럴 때 이 십계명은 이 율법은 율법이라 하지 아니하고 진리라 그럽니다. 진리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대속을 입은 자가 온전히 입기 위해서 율법을 상대할 때는 그때 율법은 자기를 정죄하는 율법이 아니라 주님의 대속을 믿도록 도와주는 율법입니다. 이때 율법이라 하지 않고 그것을 진리라 그럽니다. 진리는 주님의 대속을 믿는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진리요. 진리의 말씀이라 그러죠. 그래서 내가 온 것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온 줄로 생각지 마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오신 것은 2차 계약은 그 말이에요. 1차 계약을 폐하려 온 것이 아니고 1차 계약을 율법의 계약을 완전케 하기 위해서 왔다. 아무도 이 1차 계약을 완전케 할 자가 없었는데 전부 완전하게 못해서 다 불완전해서 다 죄인이 됐고 다 형벌을 받아야 되고 의인이 없고 이렇게 됐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2차 계약하심으로 이 율법을 다 지켜버립니다. 율법으로 인한 모든 죄값을 다 받아버립니다. 그래서 율법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케 하려고 한 겁니다. 아무도 완전케 못했는데 예수님이 우리 대신 완전케 다 행해버렸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율법을 다 행하지 않았는데도 율법으로 인해서 죄인이 됐는데도 죄 없는 자가 되고 우리는 율법을 다 행하지 않아도 다 행한 의인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2차 계약은 살리는 계약이라. 이 살리는 이 계약. 그래서 이 계약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믿으면 된다 했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행해서 얻는 구원이 아니고 대속을 믿어서 얻는 구원이요. 주님이 다 행한 것을 그냥 믿으면 됩니다. 주님이 율법을 다 행한 것을 믿고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믿으면 됩니다. 믿으면 기쁨이 되고 감사가 나옵니다. 안 믿으면 기쁨도 안 나고 감사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대속을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문제입니다. 주님의 대속을 믿기만 믿으면 됩니다. 율법을 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예수님이 대신 다 했는데 내가 율법을 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요 믿는 것이 어떻게 하면 믿게 되느냐 하는 겁니다. 믿게 되는 방편은 자기 스스로는 믿을래 해도 그것이 다 안 믿어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도움을 받으면 믿어집니다. 말씀의 도움. 그때 말씀은 율법이 아니라 진리라 그럽니다. 진리의 도움을 받으면 또 진리의 도움보다 더 온전하게 성령의 도움을 받으면 그 진리와 성령의 도움이 보혈의 공로를 믿을 수 있도록 이 도움을 받도록 하신 겁니다. 이것을 말하면 3차 계약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대속을 베풀어 놓고 믿으라 해놓고 이제는 믿으면 된다. 율법을 행할 필요 없다. 그러나 이제는 또 세 번째, 믿을 수 있도록 내가 계약을 맺겠다. 믿을 수 있도록 진리를 내게 보내겠다. 진리의 말씀을 내가 내게 주겠으니 진리의 말씀을 붙들면 믿을 수가 있다. 성령의 감동을 받은 온전히 믿을 수가 있다. 이것이 계약 순수로 본다면 세 번째입니다. 그 우리는 율법을 다 행하지 못한 1차 계약에서 실패한 이런 우리를 2차 계약으로 완전케 하도록 하는 이 공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하고 이제는 2차 계약인 예수님의 대속을 믿는 이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 3차 계약이
진리와 성령의 은혜를 주신 겁니다. 진리를 받고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누구나 다 온전히 믿게 됩니다. 온전히 믿게 됩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낫게 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성하게 했다 그랬습니다. 낫게 한 것은 보혈의 공로가 낫게 했는데, 그 보혈의 공로가 낫게 하도록 하는 그 효력은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오느냐? 믿을 때 온다 그랬습니다. 믿을 때.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을 돕는 것이 진리요, 믿는 것을 돕는 것이 성령입니다. 만약에 진리가 없고 성령이 없다면 우리는 믿지는 못합니다. 주님의 보혈의 공로가, 모든 율법을 다 행한 이 보혈의 공로가 있어서 우리는 참 소망 중에 있지만 믿지는 못하면 아무 효력이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도우심이 있어야 된다. 진리라면 진리의 말씀이 있고 진리의 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에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창에 허리를 찔리니까 뭐가 나왔습니까? 물과 피라 그랬습니다. 피뿐만 아니라 물도 함께 나왔다 그랬어요. 이때 말하는 물은 진리를 가르칩니다. 주님의 보혈의 공로, 예수님이 하시는 보혈의 공로 1차 계약을 맺은 동시에 진리까지 주어서 믿도록 하기 위해서 진리를 주어서 이 2차 계약을 온전히 믿을 수 있도록 하는 일이 된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3절부터 있는 십계명과 모든 것은 율법인 동시에, 1차 계약은 율법인 동시에 2차 계약을 온전케 하는 3차 계약은 진리의 계약입니다. 진리의 말씀이에요. 진리의 계명입니다. 자, 율법을 알아야 예수님이 우리가 지켜야 될 이 율법을 예수님이 이거 다 지켰구나. 내가 지켜야 될 이것들 다 지켰구나. 내가 이렇게 다 지키지 못한 그 죄값을 예수님이 다 받았구나. 율법을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 그 말이야. 그 나라 백성이면 그 나라 헌법과 법률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2차 계약을 베풀어 주니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중한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율법인 동시에 진리라. 율법을 알므로 인하여 주님의 대속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주님이 얼마나 이것을 다 지키느라고, 이것을 지키지 못한 죄값을 받느라고, 그것을 알게 되게 하기 위해서는 율법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율법을 우리가 아는 목적이 예수님의 대속을 알기 위해서는 율법을 알아야 된다. 이것을 사람들이 못 지켰지만 예수님은 다 지켜셨다. 우리 위해서. 우리가 행치 못한 이 모든 죄를 예수님이 그 값을 다 받으셨다. 이제는 믿어야 되는데 마음으로 믿어야 되고, 몸으로 믿어야 되고, 소유로 믿어야 되고, 목숨으로 믿어야 됩니다. 그 정도 믿어야 주님은 참으로 믿는 자로 인정이 되지, 마음으로 믿습니다 한다고 그것이 온전한 믿음은 아닙니다. 그 마음 속에는 수많은 그런 요소들이 있는데 그 요소들을 하나하나 전부가 다 동원해서 다 믿어야 되는데, 이성은 믿는데 감정이 따라가지 않습니다. 욕심이 따라가 있는데 욕심도 따라가지 않습니다. 정말 믿어서 나오는 그 욕심, 믿어서 나오는 그 감정, 그 이성이 아무리 나는 믿는다, 믿어야 되겠다 해도 감정이 못 따라가고, 또 거기에 욕심이 못 따라가고, 또 거기에 자기의 몸이 못 따라가고, 자기 소유도 못 따라가고, 생명도 못 따라가고, 목숨도 못 따라가고, 그러면 온전하게 믿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온전하게 믿도록 주려고 진리를 주신 겁니다. 진리가 오면 주님의 대속이 뭔지를 알 수 있도록 대속에 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도록 알려주는 동시에 하나님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너는 참 믿는 자다. 진리를 가르쳐서 예수님이 대속이 뭔지를 가르칩니다. 진리는 이 예수님의 대속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가르칩니다. 또 네가 믿으려면 이렇게 행해야 온전히 믿는 거니까 행하는 데까지 믿어야 되니까 행함을 가르치는 것이 진리요. 이때 가르치는 율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가르칩니다. 진리라는 것은 반드시 주님의 보혈 다음으로 오는 것이 진리요. 율법은 보혈 이전에 보혈 없이 하나님이 세운 그 법을 가르쳐서 율법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율법을 완전케 하려 왔지 예수님 율법을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그대로 예수님은 전부 다 이행을 함으로 인하여 율법을 온전하게 하셨습니다. 율법을 온전하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시요 2차 계약이 1차 계약을 완전케 했습니다. 그래서 1차 계약의 율법은 그대로 남아있고 그대로 유지가 되고 2차 계약이 와서 1차 계약을 완전하게 다 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걸 믿어야 됩니다. 믿는 그 일을 위해서 진리가 와서 도와줘서 1차 계약이 무엇이며 2차 계약이 무엇이며 그렇게 계약을 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며 이걸 알려주는 동시에 이제는 행해라.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니까 그 믿는 표시로 행해라. 이게 진리의 말씀이에요. 내나 그 행한 내용은 율법의 내용과 똑같습니다. 이때는 율법이 아니고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였는 하나님 여호와라. 이것을 믿는 자는 율법이 아니고 이거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물과 피와 성령이 우리 증거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은 이 세 가지라. 물과 피와 성령이 하나님을 증거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구약의 율법을 10계명을 우리가 왜 지켜야 되느냐? 우리 믿는 사람은 율법을 다 예수님이 다 지키는데 우리가 뭐 때문에 지켜야 되느냐? 뭐라고 합니까? 그 말이 맞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율법을 지켜야 돼? 예수님이 다 지켰는데. 자, 예수님이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율법은 율법대로 율법을 만족시켰습니다. 율법을 온전케 했습니다. 우리는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안 지킵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킨다는 뜻은 예수님의 대속을 부인하는 것이요. 예수님이 지킨 것을 내가 안 믿기 때문에 내가 율법을 지켜서 행했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대속을 믿기 위해서 진리를 행하는 겁니다. 이때 진리와 율법은 모양은 껍데기는 같아도 속은 용도가 다릅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